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제주교구 중문성당에서 온 고병수 요한 신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치유와 평화의 기념 새 성전을 짓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믿음의 형제로서 저희를 따뜻이 맞이해 주신 우리 주엽동 성당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저희 중문성당 신자분들을 대신해서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런 자리 서면은 매우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까지는요 하나도 떨리지가 않습니다. 마치 고향에 온 듯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조성호 라우렌시오 신부님은 저희 제주교구에서 2019년도에 사목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신부님하고 많이 이렇게 알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제가 어저께 딱 성당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떨리고 있었는데 신부님이 딱 저에게 나타나더니 고 신부님 고생 많습니다. 이 한마디에 가슴이 싹 녹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나그네와 같은 저희들을 친절히 이렇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엽동 성당 신자분들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사정을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제주교구 중문성당은요, 제주도 서귀포시 외곽에 있는 주일미사 신자 수가 한 25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성당입니다. 저희 성당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데는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인데요. 그때 저희의 성당의 모 성당은 서귀포 성당이었어요. 그때 본당 신부님이 누구냐면 골론반 소속 아일랜드 출신 신부님들인데요. 사진에 한번 보시면은 연세가 들게 보이시는 분이 있죠. 이 신부님은 한 바트르 신부님이고 그 옆에 젊게 보이시는 분이 그 후임 신부님이신 브레디 신부님인데요. 우리 브레디 신부님은 제가 듣기로는 제주교구에 왔을 때 키가 장대처럼 크고 굉장히 여리딘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은 6.25 직후에 20대 중후반 때 우리 제주교구에 와서 사목하시다가 물론 지금은 다 선종하셨지만 6.25 직후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신부님의 고향 마을에서 신부님이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신부님 생활한다고 해가지고 10달러, 20달러, 30달러 이렇게 보내줬어요. 신부님은 그것을 모아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 가난한 중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뭐 밀가루라든지 분유, 기름, 심지어 옷가지 같은 거를요 이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신부님은요 자기들의 생명을 살린 은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뭔가 신부님에게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딱히 보답할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을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신부님에게 무엇을 보답할까? 그렇게 하다가요,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그때 그 중문 마을 중심에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었어요. 850평 되는 땅인데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우리 제주에 아픈 역사가 있는데 4.3 때 채살난 어린이나 노약자, 부녀자 71분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그러한 아픔이 서린 땅이에요. 그런 땅이지만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무상으로 보답을 하는데, 근데 무상으로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신부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살렸듯이 이 아픔의 땅도 신부님들이 사랑과 치유의 땅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한 신부님에게 그 땅을 무상으로 기증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을 기증하면서 신부님이 그 6.25 때 부모 잃고 자녀 잃고 했던 분들의 그 아프고도 슬픈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신부님이 그때 당시 그 사비로 그 버려진 밭 옆에요, 쓰러져가는 방 한 칸짜리 초가집이 있었대요. 그 초가집을 구입해가지고 공소를 세웁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중문 공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소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공소를 세웠는데, 사실 이 공소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미사도 해야 되고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방 한 칸이다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그 후임 신부님이신 이 브레디 신부님이 전임 신부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 당시 자기 그 신자 있잖아요. 신자들 중에 장정 4사람을 데리고 그 기증받은 밭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갔대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밭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크고 거친 돌들이 막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 여리디 여린 손으로요, 그 장정들하고 그 큰 돌들을 다 하나씩 일궈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정으로 다 깎고 다듬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면, 그때 우리 중문 공소 신자분들이 얼마 안 됐는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 돌들을 다 일이고 들고 해가지고 그 밭에 1장, 2장, 3장, 4장 얹으면서 37평 80석의 성당을 짓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중문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이렇게 딱 짓고 나니까요, 1년도 채 되기도 전에 신부님과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져요. 신부님과 주민들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의 땅이었으면 그 버림받은 밭이 사랑의 땅이었으면 하는 거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때 당시 유교 직후니까 사람들마다 다 아픔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살린,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부님이 로만 칼라를 하고 자기들이 피해 다녔던 그 땅에 성당이 딱 지어지고 거기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는, 야, 저기다, 저기 가야만이 우리가 위로를 쓰고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 공소로 1사람씩, 2사람씩, 3사람씩 들어와가지고 그 공소는 점점 커지고 그 땅은 말 그대로 사랑과 치유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공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1988년도에는 중문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이 돼요. 본당으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한국 신부님들이 파견이 되고 열심히 사목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 성당이 너무 작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비가 새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공소 지을 때 무슨 방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방열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막 비가 새고, 그리고 신부님들이 자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옆에 5평 잘라가지고 자석 10석을 늘리고 덧붙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작년 1월 말에 본당식으로 발령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요, 처음 신자들을 만날 때가 2월 첫째 주 교주미사 때. 그런데요, 우리 제주도는요, 웬만하면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는요, 엄청난 거센 눈보라가 막 몰아쳤어요. 처음 신자들을 만날 때인데 사제관에서 딱 나와보니까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성당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성당 안이나 밖이나요, 춥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는 제의를 입고 딱 입당해서 섰어요. 섰는데요, 과간이 아닙니다. 자석이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교중미사 한 140명은 오거든요. 부족하니까요, 보조의자석이라고 해가지고 등받이가 없는 동그란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거 놓고 앉아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요, 뒤에는 네모난 고무 깔판을 놔가지고 일어설 수 없으니까 무릎 꿇고 앉아있고요.
그런데다가 그날은 본당 신부님 처음 보겠다고 해가 신자들이 조금 더 오는 바람에요. 좌석이 없어가지고 5사람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성당은요, 문을 열고 나가면 로비가 아닙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요, 바로 밖이에요. 제대의 섬은요, 뒤에가 투명 유리라고 해가지고요, 밖이 다 보여요. 근데 제가 미사를 드리는데요, 집에 가지 않더라고요. 꼿꼿이 써가지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미사를 보는 겁니다. 너무 애잔하고 너무 슬프더라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신부님들이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 신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들을 때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요, 그때 그 5사람 중에 한 사람, 아직도 그 사람의 눈망울의 잔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체를 모시러 왔는데 몸을 발락 떨면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분의 눈망울을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잠을 청하는데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프가지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 주님이 저를 이곳에 이끄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 젊은 외국 신부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가난한 나라에 와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겠다고 돌을 깎아가지고 성당을 지었던 그 신부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신부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 있다고 그 사랑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석이 없어가지고 신앙에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바로 여기에 치유와 평화의 기념성당을 짓도록 이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제는 소명의식이 느껴지면은 이렇게 주님의 소명이니까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솔직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부님들에게는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십자가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당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주교구 사목국장을 하면서 성당을 지으면서 고통당하는 신부님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신부님은요, 성당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영혼의 진이 다 빠져가지고 휴양할 수밖에 없는 신부님도 봤고요. 서울에 있는 어떤 신부님, 제가 알고 있는 신부님은요, 의욕적으로 한번 성당을 지어보겠다고 나섰다가 설람 갈려가지고요,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적으로 두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저의 나이야 아직도 나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물론 넘었지만 저가 이제 사제생활 33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 신부님들은 이제 은퇴한 6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조용히 지내고 그렇고, 그리고 또 열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없던 지병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저가 그렇게 주님의 이 소명을, 큰 소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그런데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요, 자꾸 당신께서 33년 동안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저는 사제로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아니었으면요,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은혜롭게 사제 삶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주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남은 사제 생활을 마치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성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3월에 우리 신자들에게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이 소망이 30년 소망입니다. 근데 본당이 작다 보니까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소망이라 할지라도 이게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갈 때는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어렵지만
성당을 지으도록 합시다. 얘기했는데요, 갑자기 그 안에서요, 와! 환호 소리가 나오고요, 박수 소리가 나오고요, 신부님 이제 됐습니다, 됐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모금 계획하고 모금 활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체험했겠지만 간절함이 있는 곳엔요, 하느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작은 공동체지만 간절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조금씩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2월 28일 기공식 했습니다. 어렵지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는요, 새 성전입니다. 말 그대로 기념 성당입니다. 이것은 정말 자석이 없는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제주도에 오면은 반드시 한 번은 이게 오게 되는 그러한 성당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새 성전만을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자그마한 슬라브 집이 더 의미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아까 젊은 외국 신부님 있잖아요. 그 외국 신부님이 돌을 깎아 만든 성당이에요. 이 성당은요, 뒤에 있는 새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없어버릴 성당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학교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새 성전이 지어지면 원래 신부님이 그 돌을 깎은 돌들 있잖아요. 그 돌들을 다 뺄 겁니다. 빼가지고, 그리고 그 후에 자석이 부족했다고 덧붙인 것들을 다 떼어내고 그 돌들로 25평의 치유와 평화의 기업관, 옛날 봉소를 고스란히 복원할 겁니다. 복원된 거기에는 무엇을 놓을 거냐면, 그런 시대의 아픔이 있고 신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신부님들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일으켜 세워줬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주었는지 했던 그 외국 신부님들의 사랑의 흔적들을요, 저기에 다 전시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혹시나 기회되고 오실 때, 거기서 어렵고 힘들 때 거기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공원이 조성이 되면 완료가 되는데, 이게 2027년 7월 초입니다. 교황님 오시기 전 한 달 전에.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지만 교구가 작고 본당이 작다 보니까 너무도 어려운 점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우리 주엽동 성당에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사랑의 손길을 잡아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 외국 신부님에 대해 사랑을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잡아주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사랑의 손길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모을 것인가?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다 보면 주보에 약정서라고 하는 게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여기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볼펜이 아마 있을 건데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서 쓰겠습니다. 기도지향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기도지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미사를 봉헌하고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고통받고 있는 분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저희들이 매월 둘째 주 은인들을 위한 미사 때 여러분들의 지향을 고스란히 제대 위에 두고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미사를 봉헌해 드립니다. 봉헌자, 세례명, 전화번호, 주소, 본당명. 봉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시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요, 분할입니다. 1년.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해서 합산해가지고 봉헌금 써주시면 되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제출용입니다. 제출용은 다 쓰신다. 미사 후에 나가실 때 저희 뒤에 우리 신자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신자분들에게 봉헌하시면 되고요. 보관용은 여러분 쓰시고, 그리고 보면서 보관하면서 일로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쓰시는 시간 한 2분 정도 드리겠는데,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조용히 성가 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는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모 마리아여, 목주의 기도 드릴 때에 나를
빛을 밝혀주시니 모든 걱정 사라지고 희망 솟아오르네. 항상 도와주옵소서. 인자하신 어머니 어두움이 찾아들 때 우리 지켜주시는 성모 마리아여, 묵주의 기도 드릴 때에 내게 평화 주시며 맑은 마음 주시니 모든 근심 사라지고 기쁨 솟아오르네. 항상 도와주옵소서. 인자하신 어머니. 다시 한번 믿음의 형제로서 따뜻이 맞아주신 주였던 형제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